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오늘 제목이 좀 길죠. 낮은 곳으로 오신 사랑, 차원이 다른 삶으로의 초대. 예. 오늘 이제 성탄주일인데 성탄주일날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늘 절기가 다가오면 그 절기 설교가 설교자들에겐 좀 어렵습니다. 똑같은 말을 또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묵직하고 또 굉장히 거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인카네이션, 성육신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한 번 더 또 곱씹어보고 또 우리의 삶에서의 그 정신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요한복음 1장이라고 하는 참 장엄하고도 묵직한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성탄절 이렇게 얘기하면 예쁜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예쁜 트리, 또 베들레헴의 그 밤하늘의 별, 천사들의 노예, 말구유, 마국간, 동방박사, 또 거기에 말구에 누인 아기 예수, 이런 것들을 우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미지화하고 많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 1층에 가면 이렇게 좀 그런 게 구조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참 따뜻하고 예쁜 그런 풍경들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를 그보다 훨씬 더 먼 과거, 아니 인간의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인 영원의 시간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 태초란 말이 여러분 익숙하시겠지요?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근데 창세기 1장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사실 굉장히 좀 다릅니다. 이게 좀 달라요. 창세기의 태초는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시간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라 시간 안에 갇혀 계실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시간의 시작을 정하기 위해서 시간의 출발점을 정했는데 그걸 태초라고 명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이 태초는요, 그 시간을 훨씬 더 초월합니다. 훨씬 더 앞서서 영원 전부터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왜? 창세기의 태초는 창조물, 하나님께서 피조하는 피조의 시간들을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의 태초는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얘기하는데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잖아요. 근데 영원 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요한복음에서는 태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태어난 한 아기가 아닙니다. 그분은요, 말 그대로 말씀이 육신 내신 로고스이신 분이시고요, 온 우주의 창조의 원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말씀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위대한 분이 오늘 우리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작은 존재의 역사 안으로, 이 좁디 좁은 역사 안으로 다이빙해 들어오신 날, 그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태초와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은 정말 너무나 큰 스케일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대한 창조의 섭리자 원리신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왜 굳이 이 땅에 그리고 말구유 위에까지 내려오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먼저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 이 성탄의 정수가 나옵니다. 14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거했다.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 요한은
몸이라는 단어를 쓸 때 사실은 굉장히 의도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한글로 보면 육신, 몸 그렇게 번역이 되지만 원어인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원어가 뭐냐면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근데 이 사르크스는 뭐냐 하면 아주 날것의 단어인데요. 그 뜻이 단순히 몸, 인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 걸리기가 쉽고 또 배고픔에 허덕이고 결국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고깃 덩어리와 같은 비천한 상태를 얘기할 때 사르크스라고 사용합니다. 참 적합하지 않죠.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소마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소마는 오히려 인격적인 몸, 부활한 신령한 몸을 가리킬 때 소마라고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단어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할 때 이 육신, 이 몸이 소마가 되어야 되는 것이 더 맞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르크스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이 사르크스, 신이 사르크스가 되었다는 말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신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모욕적인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바로 그 비천한 사르크스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원하고 완벽하고 모든 창조의 섭리자 원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 비천한 육신, 이 사르크스를 입으셨을까? 이걸 입지 않더라도 저 하늘 높은 보좌에서 그저 우리를 향해서 아이고 너희들 불쌍하구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셔도 그것 자체가 큰 긍휼일 텐데,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는 그 일말의 마음이 있다는 것 사실만으로도 그게 우리에게 긍휼이 되고 위안이 될 텐데 왜 굳이 이 비참한 육신 사르크스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 근데 주님은요, 인간의 그 배고픔 속으로 또 외로움 속으로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실천하는 그 실체하는 그 사르크스 그 속으로 기어이 다이빙하여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비참함을 외면하지 않고 당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성육신, 바로 인카네이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인카네이션 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가 얘기지만, 그러나 그 하늘의 모든 우주의 원리가 되시는 그 크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사르크스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인카네이션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근데 이어지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돼 있잖아요. 이 표현이 더 기가 막힙니다. 이건 제가 작년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데 장막을 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다, 거하다는 말이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구약에 우리가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장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도면을 직접 제작해 만들어 주시고 그걸 따라 짓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성막이라고 하죠. 근데 영어로는 텐트입니다. 텐트.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화려한 궁궐과 성벽을 높이 쌓고, 야 너희들이 잘 준비해서 자격 갖춰서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를 떠도는 텐트를 들고 매일매일 옮겨야 하고 매일매일 나가서 광야에서 그렇게 뭔가를 주워 먹어야 되는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똑같이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텐트 바로 옆에 그 텐트를 함께 치고 거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텐트를 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근데 목회자로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오늘 이 성육신의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아픔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보듬으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늘 이렇게 충만해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는 벽이 우리 안에 너무나 강하게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생각나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찰스 디킨스가 쓴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 잘 아시죠? 여기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한 분이라도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2부 때 대답을 못 하셨어요. 스크루지의 영감이 여기 나오죠. 크리스마스 캐럴. 이 소설이 쓰여진 당시가 1840년도 영국에서 쓰여진 소설입니다. 찰스 디킨스가 쓴 소설인데 이 당시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840년도 그때 영국을 대영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영 제국. 세계 최고를 부를 누릴 때였습니다. 이 뭐라 그러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정말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 발전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오히려 그 이면에는 너무나 아프고 어두운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현대판 사르크스가 거기를 꽉 메우고 있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좀 부유한 저택에서는요, 굽고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굴뚝들이 많았습니다. 굴뚝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나무 장작을 떼서 온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무를 떼면 여러분 이제 그 나무 보일러를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나무를 태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를 들어서 침엽수, 소나무 이런 걸 떼면 진액이 계속 올라가서 결국 굴뚝에 많은 것들이 끼게 되고 나중에 막히게 되잖아요. 굴뚝이 막히는 일들이 굉장히 다반사였습니다. 근데 이 굴뚝을 뚫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4살에서 7살 아이들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 굴뚝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그을음들이 정말 안에 들어가면 뾰족하고 날카로워서 이게 배기가 십상인데 애들을 빨가벗겨서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막 청소하게 하는데 엄청난 분진이 나오죠. 엄청난 분진이 나옵니다. 무서워서 못 나오잖아요. 폐쇄고 못 나오면 밑에서 불을 뗐습니다. 뜨거워서 강제로 올라가게끔. 수많은 아이들이 그 굴뚝 안에서 죽어갔습니다. 질식사하거나 무릎이나 팔꿈치가 다 달아 문드러져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측은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영국의 1840년도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냥 그들에게는 뭐로 여겨 인간이 아니라 그냥 잉여 인간이었고 살아있는 그 굴뚝을 닦는 소홀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멜서스가 얘기했던 인구론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때였습니다. 멜서스의 인구론. 한번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그 당시 잉여 인구라고 하는 낙인을 찍었었습니다. 사람이 먹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죽는 것이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한다라는 논리입니다. 이것이 멜서스의 인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가난한 것들을 돕는 것은 게으름을 조장하는 일이다. 사회를 망치는 일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는데 신구빈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구빈법 그럴싸하죠. 구원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 같죠. 그런데 사실상 이곳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곳이 아니라 가난한 그 자체를 죄로 여기고 잡아들였던 수용소, 그리고 거기서 죽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노동자들은 어떻게 일을 했냐 하면 하루에 14시간 일을 강요받았고, 그리고 좁은 방에 30명씩 그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자게 했습니다.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계속 일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십 명이 엉켜자다 보니까 콜레라와 장티푸시에 걸려서 떼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허다했고요.
이 당시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이 20살이었다고 합니다. 돈을 가진 자들은 엄청나게 부자였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잉여 인간으로 사람 취급도 못하고 죽어가는 일들이 다반사했던 것이 1840년도에 영국의 산업혁명 이면에 있는 사르크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찰스 디킨스가 바로 이 냉혹한 시대에 쓴 책이 바로 크리스마스 캐럴이었고, 거기에 모든 것을 응축한 인물이 누구냐? 스크루지였습니다. 그래서 스크루지는 단순히 구두쇠가 아닙니다. 그는 공감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완전히 맘모니즘의 화신이었습니다. 소설 속에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스크루지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감옥이나 구빈원이 있지 않느냐, 그곳에 갈 수 없는 사람은 차라리 죽어서 잉여 인구를 줄이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사가 그 당시에 인구론, 멜서스의 인구론을 얼마나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사이기도 합니다. 참 소름 끼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랜만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냉혹한 사회가 1800년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요즘 뉴스를 자주 보지는 않는데 가끔 보다 보면 참 우울합니다. 특히 요즘에 사업하는 그런 기업들 이런 거 보면요,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이제 편안해하는 것들이 있죠. 뭐 기업에서 누군가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계속 근육이 파열되도록 그렇게 뛰어서 배달을 해야 되고, 한밤중에 배송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그냥 한날 가장을 잃어버린 일들도 생기게 되고. 근데 기업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효율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사실 스크루지 얘기 같아요. 감옥이나 구빈원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어서 잉여 인간을 줄인 게 낫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배송 속도가 중요하고 사람의 존엄보다 기업의 이윤이 더 중요한 그런 세상. 사실은 이것이 바로 성탄의 빛을 가로막는 현대판 맘모니즘의 성벽이 아닐까. 그리고 이것이 스크루지고 이 스크루지가 바로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소설 후반에 스크루지가 변화됩니다. 그의 그 차가웠던 심장이 녹아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공감을 갑자기 하기 시작했거든요. 거기 인물 중에 다리가 불편했던 꼬마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을 보면서 그 고통이 자신의 것으로 느껴지는 공감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고요. 비로소 그는 돈이라는 감옥에서 나와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스크루지가 변화되게 되죠.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 여러분, 성탄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피조물 위에 군림하신 날이 아니라 그 모든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시고 우리의 하잘 것 없는 이곳에 다이빙 하셔서 내 옆에 오셔서 텐트를 치신 날,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전히 편리함, 소비라는 이름 아래 타인의 눈물을 외면한 채 그 위에 성벽을 쌓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맘모니즘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밟는 것이 일상이죠. 그러나 성탄의 정신은 뭡니까? 남을 살리기 위해 주님이 우리 곁에 텐트를 치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낮은 곳으로의 흐르는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을 보내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에스케노센, 장막을 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저는 그 예를 하나 들어서 고린도후서 6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요, 굉장히 어려웠죠.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그 갇힘 속에 늘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땐 그는 완전히 실패자였어요. 그런데요, 그는 전혀 다른 고백을 터뜨립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징계를 받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신승리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건 단 하나예요. 내 안에 만물의 모든 창조의 원리이신 그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 속에 들어와 내 곳에 텐트를 쳐버리셨기 때문에,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가진 것이 없어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이름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이게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고 성탄을 누리는 성도가 누리는 차원이 다른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소유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텐트를 치셨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내 곁에, 내 안에 계신데 어찌 나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만모니즘이 세상이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다 가졌다라고 선포하면서 오히려 낮은 곳으로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은 단순히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축제가 아닙니다. 생일 파티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몸 사르크스를 입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신 날입니다. 주님이 낮은 곳으로 오셨다면 우리도 또한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기적인 스크루지가 있다면 그 스크루지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빠름과 편리라는 우상 앞에 누군가의 희생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걸 또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성탄 소외된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그런 보이지 않는 낮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 곁에 우리가 함께 텐트, 기도의 텐트를 좀 쳐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진 것이 없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그리스도인은 늘 그렇습니다. 당당하고 넉넉하게 그 사랑을 전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라고, 그런 귀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